오늘 같이 상고하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구약 페이지로 8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올바른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 말씀에 깊이 있는 뜻을 열어주심에 저희가 어그러진 길에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었고 또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그 길의 진정한 의미와 그 길을 가는 성도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여호와 그 의미를 기록한 말씀과 알려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피고자 하오니 듣는 자의 모든 마음을 열어 그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구원자 하나님의 성호 여호와의 올바른 뜻을 알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요즘에 이제 가끔 제가 언뜻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똑같이 성경을 놓고 상고를 하고 말씀을 쫓아가고는 있지만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이 영광이 과연 어떠한 영광인가 그런 생각이 언뜻 들 때가 있고 또 아침에 기도하다가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떤 때는 가슴이 벅차요.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니.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요즘에 출애굽기를 같이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오늘 성경에서는 하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내가 이제 알리리라 라는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시 출애굽의 대상이 됐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피면 그 은혜가 한층 더하겠다 싶어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말 듣지 않는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한 뒤에라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이 선언 밑에 당신의 존엄하신 이름 여호와라는 존함을 거명하시고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살피고자 하는 오늘 핵심적 진리가 바로 요 3절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을 이어갔던 그들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독자 이삭, 그 밑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낳고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에 직접적 아버지가 됐던 야곱, 이 세 사람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적이 있으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런 성경 말씀을 대할 때 특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존함을 여호와라고 알리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성경에 보면은 수도 없이 알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성경의 앞뒤가 안 맞는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다른 저자에 의하여 기록된 것을 후대 사람들이 편집했다라는 비평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창세기 족장시대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의 존함을 여호와라고 알리지 않았느냐 아니면 알리셨느냐라는 거죠.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갑니다. 구약 18페이지 창세기 15장 6절 7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함을 일러주셨다라는 거죠. 6절만 보면 아브라함이 쫓아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만 언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7절은 이거는 대화체입니다. 7절의 문장은 대화체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이르시되라고 하고 있죠. 이건 대화 중에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셨다. 즉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함 여호와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셨습니까? 안 알리셨습니까?
알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여기서 내 며느리감을 찾지를 말고 나의 고향 하란으로 가서 내 친족 중에서 배우자를 찾아오라라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사에게 명합니다. 그리고 그 집사는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집사가 하는 기도의 말 속에도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도 보시겠습니다. 24장 12절 말씀.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도 대화체입니다. 대화체. 그가 가로되라는 말은 그가 말하기를 그런 얘기예요. 그 집사가 말하기를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만 얘기 안 하시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집사도 자기의 주인으로 모셨던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26장으로 갑니다. 25절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이 브엘세바 지역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경배를 드리는 과정인데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를 봅니다. 27장 20절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27장 20절의 말씀은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가물가물할 때 그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네 형 사냥하러 간 그 틈을 타가지고 염소 새끼 잡아서 네가 들어가 축복받으라 라고 들어갔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삭, 아버지 이삭이 생각하기에는 산에 가서 사냥해서 들짐승, 양이나 염소를 잡아올 시간이 안 됐는데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니? 라고 질문을 던진 후에 그 아들, 즉 야곱이 아버지에게 한 대화체 문장입니다. 다시 봅니다. 20절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즉 야곱이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입니다. 대화체 문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입에서 뱉은 말입니다. 여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끝나지를 않고 뭐를 분명히 명시를 합니까? 여호와라는 말을 명시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6장의 3절 말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이 틀린 말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이 일견 어떻습니까?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알렸는데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도 알린 적이 있고 이삭에게도 알렸고 야곱에게도 여호와다라는
하나님의 존함을 알려주신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또 내가 구원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라는 동사, 그 상황이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출애굽기 6장 3절의 말씀은요, 하나님 존함이 여호와예요 라는 말을, 그 지식을 알려준 적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그렇게 표면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 깊이 있는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내용, 어떤 인포메이션, 정보를 알려준 적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체험적으로 알린 적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알리다라고 할 때 자동사는 원래 알다입니다. 알다. 알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야다. 그런데 이 야다의 사전적 의미를 쫓아가면은 내 두뇌 인식, 지식적으로 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체험하여 알다라는 거예요. 체험하여. 경험하여 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3절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자 하나님으로는 체험을 해준 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들에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속성으로는 한 번도 체험으로 알린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사례가 단어적으로만 체험적 알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이런 용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상 두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주 어렸을 때의 사례입니다. 사무엘상으로 갑니다. 3장 구약 412페이지. 사무엘상 3장.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던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뭐라고 임합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이 어린 사무엘은 분명히 이 성전 안에 자기밖에 없는데 밤에 지키는 자가 자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 소리가 나니까 이거 혹시 우리 제사장 엘리께서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하고 쪼르륵 달려가죠. 그 상황입니다. 자,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7절입니다. 뭐라고 설명하나 보세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어떻게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엘리에게로 쫓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 당시 사무엘이 아무리 어린 나이라 하더라도 여호와라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존함을 몰랐을까?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2장 바로 뒤에 앞에 18절 보세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무엇을 입고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나이가 어려도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실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엘리 대제사장이 그 나실인을 받은 거예요. 젖된 애를. 그래서 기르고 나서 에봇을 입혀 여호와 앞에 섬겼다라는 얘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그때부터 맡긴 겁니다. 에봇을 그냥 아무나 입는 게 아닙니다. 옆에서 시중드는 레위인은 못 입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이미 2장에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경배하는 하나님의 존함을 모르고 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3장 7절은 사무엘이 누구를 아직 알지 못하였다라고 나오나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그 말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거나 말씀을 받은 적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성경에 알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뭔 정보를 접촉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한 알미입니다. 한 군데 더 보시죠. 예레미야 16장 107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2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거냐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렇지 아니하면 우상에 쩌든 이곳을 정결케 하기 위해 이방 임금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성과 성전까지도 다 회파를 하고 너희는 포로 잡혀갔다,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환란을 예언하던 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잖아요. 그때에 21절 여호와께서 뭐라고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이번에는 진짜란 얘기예요. 벌 줄게 하다가 회개하면 아 그래 용서하지, 벌 줄게 용서하지, 이게 지금 거의 하나님이 염증을 낸 상태입니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이번에는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무엇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면 이 당시 남유다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 몰라서 그래요? 그래요? 알죠. 그런데 뭐를 몰랐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여호와를 계속 외칩니다. 제사를 드릴 때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외칩니다. 하루에 수도 없이 암기를 합니다. 모세오경을. 그래도 그 마음속에 뭐를 체험한 적이 없습니까? 진짜 하나님 여호와의 속성을 체험한 적이 없고 이방신을 섬기는 대로 옮겨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너에게 체험하게 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알리다, 알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아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잠깐 돌아오십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다시 보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여긴 알리셨다라는 표현을 안 쓰죠. 뭐라고 해요? 나타났다. 현신한 적이 있다. 즉 그들 앞에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만 알린 게 아니고. 그런 이적들은 많이 했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렸다, 알린 적이 없다? 아직 알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알려줄게,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알려주겠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그렇다면 전능자 하나님, 그 원어적 발음으로는 엘 샤다이라고 합니다. 엘 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속성을 체험케 한 적은 있으나 어떤 조남의 속성은 한 번도 체험케 한 적이 없다. 여호와.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쫓아가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분, 그분의 조남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반포하신 장소는, 그 기록은 요거보다 약간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마저 살핍니다. 3장 갑니다. 3장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를 분명히 선포하셨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 드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를 구해낼 거야 라고 하나님이 보내서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묻게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건데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리까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지금 이제 우리 한글적 문맥하고는 약간 친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주석가들이 얘기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물을 때, 처음 만난 사람을 물을 때 누구세요? 라고 묻는다 그래요. 그렇죠. 누구십니까? 아, 그럼 나는 이름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 누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물을 때는 오히려 누구냐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거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어법적으로는 아니 그 사람 이름 묻는 것이 이름 뭐예요? 라고 묻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문법적 의미는 어느 사람의 이름 그러면요, 우리말로 그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 그분의 자질, 혹은 그분의 본질, 속성을 묻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모세를 보내면 백성들은 생각하기에 아니 우리 조상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시면 우리가 400년간 종살이하고 있을 리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진작에 구했을 거 아니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면. 근데 아직도 구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왔다면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을만 하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방치했던 것 같은 거예요. 백성들의 눈에. 근데 이제 와서 구한다고 하니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어떤 자질로, 어떤 속성으로, 어떤 뜻으로 우리를 지금 구하겠다라는 뜻이냐? 그걸 물을 것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답변이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이 앞뒤 문맥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13절은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거요 그랬죠?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의 부르는 이 호칭이라면 14절에 여호와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모세에게 이르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합니다. 이건 이름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분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화가 그렇게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이렇게 번역된 원문은 전에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 영어식으로 표현하면은요, I am. 나는 뭐뭐이다예요. I am who I am. 그렇게 번역된 문장입니다. 그래서 앞에 I am 할 때 그 am, 비동사는 이다라는 뜻의 비동사입니다. 그런데 who I am 할 때 그 I am은 그때 쓰인 am, 이 비동사는 이다가 아니고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어 기초만 배우셨으면 이거 아시죠? 비동사의 용례가 두 개입니다. 뭐뭐이다라는 게 있어요. I am a man 할 때는 나는 사람이다라는 등호예요. 등호. 그런데 there is a book on the table 이라고 할 때는 그 there is라는 비동사는 존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 책이 존재하다,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I am who I am이라는 것은 나는 뭐뭐이다라는 거예요. who이야와 같다. 그런데 거기에 사용된 I am 할 때 am은 이다가 아닙니다. 이다가 두 번 나올 수 없어요. 한 문장에. 그래서 그 am은 뭐냐면요.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나는 내가 존재하는 존재야. 그러니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의역을 하니까 뭐라고 의역을 한 거죠? 우리 한글 성경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해하셨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400년간 애굽에 종살이하던 것을 모른 척하고 바라보다가 이제 와서 구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그분이 무슨 능력으로, 무슨 뜻으로 어떻게 구할 거요? 라고 물은 질문에 하나님이 어떤 답변을 내놓으신 겁니까? 나는 자존자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이 의미는 굉장히 깊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자존자의 반대가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의 반대가 뭐예요? 만들어진 거죠. 피조물이죠. 자존자라는 이 선언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그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자의 반대는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게끔 허가받은 그런 대상들, 즉 피조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I am, who I am 이라는 선언은 내가 곧 창조자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누가 만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끔 하는 근원으로 작용한 그런 하나님이고, 피조된 하나님이 아니고 온 우주세계의 창조주고 주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어때요? 소멸하지 않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능력의 제한도 없습니다. 왜 am이라는 현재형 동사를 쓰느냐? 그분에겐 과거와 미래가 없어요. I am, who, I was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옛날에 있었던 사람이다. 있었던 존재야. 그렇게 설명 안 합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있었던 존재야. 그러질 않고 나는 지금 존재하는 자야. 그러죠? 미래형도 쓰지 않아요. I will be라고 안 합니다. 나는 앞으로 존재할 자야 라고도 안 합니다. 왜 그래요? 그분은 시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 공간을 만드신 분,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시간의 제한 속에 거하시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항상 현재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래서 확정적으로 선언되는 이유가 하나님 편에서 그런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우리의 성화의 구원이 확정적으로 성경에서 선언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확정적 선언이 나가는 거고 안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4절의 선언은 내가 창조주다라는 선언입니다. 다시 읽고 갑니다.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다 설명한 거예요. 어떤 능력으로 400년간 기다리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바로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하겠다라는 거고 그 능력이 있어? 라고 물었던 거예요. 13절의 질문들이.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적절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는 잘 보십시오.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15절에 반포를 하시는데 처음에 14절을 먼저 선언을 하시고 15, 16, 17절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존함을 15절에 드디어 드러내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 기억할 것은 있죠. 하나님의 존함에 여호와 하나님 이런 말을 우리가 붙일 때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잠깐 한번 보고 갑니다. 예레미야 10장. 예레미야 10장 구약 1067페이지. 10절과 11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사시는 하나님이시여. 여기 사시는 이라는 게 뭡니까? 항상 현재에 계시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현재형입니다. 항상 현재에 존재하시는, 그 다음에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항상 현재에 계신 분이시고 영원히 통치자로 계신 분이시다라고 속성을 설명하시고 11절에 뭐라고 해요?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다 망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존호와 연결되는 첫 번째 속성은 뭐란 얘기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세요. 더 이상 높으신 분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 자족하는 하나님,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다시 오십시오. 출애굽기 3장으로 오십시오. 85페이지. 13, 14절을 읽었었습니다. 15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니는. 여러분, 또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정보 하나를 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은 창조주 하나님, 자존자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드러냈다면 15절부터는 그렇게 드러내봐야 이스라엘 백성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젠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니는, 즉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하나님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뿌리가 있다. 엉뚱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거명하는 이유는 뭘까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이 칭호가 나올 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신 거고 이삭에게도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듯이 너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드러낼 때에도 너희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들에게 약속한 그것을 너희에게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거명할 때는 그들에게 준 무엇이 중점이 된 거예요? 약속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네가 알고 있는 조상의 하나님이다. 즉 그들과 언약했던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문장이 오늘 본문인 6장의 내용과 그대로 병렬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걸 잡으시고 같이 맛보기로 보십시오. 자, 14절에 자존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선언한 다음에 15절에 나는 너희 조상과 약속을 했던 하나님이야 라는 말을 한 거죠. 그런데 6장에 보시면 3절 밑에 4절에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무하였더니라고 돼 있어요. 언약?
하였더니 이 두 구절이 서로 메아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화답하는 거예요. 이게 병행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15절이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을 줬던 하나님이야 라는 말을 6장 4절에서는 그들과 언약하였던 하나님이다 라고 받고 있는 겁니다. 다시 3장으로 오세요. 16절 보십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16절에 상반절은 15절 얘기를 그냥 가져온 거예요. 조상의 하나님인데 하반절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반절.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400년간 아무 응답이 없었던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권고하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돌본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쉽게. 그래서 그것을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하는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은 외면하고 계셨던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기억하셔야 돼요? 종살이 하려고 자기 백성을 종살이하게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약속을 기억하시겠죠?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라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 그 가나안 땅. 근데 지금 애굽에 종살이 하잖아요. 그걸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6장에 보시면 5절 보세요. 6장 5절 지금 양쪽을 같이 보시라고 그랬어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무엇을 듣고 신음을 듣고 무엇을 기억하노라? 이게 서로가 이쪽에서 소리 지르면 저쪽 산에서 메아리 치듯이 서로가 대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다시 오십시오. 3장 17절 말씀.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17절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제는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구해 인도하여 내겠다. 요점을 간추리라면 자, 요게 그대로 역시 메아리 치고 있는 것이 6장에 뭐냐? 6절 7절입니다. 6장 6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서로 왔다 갔다 대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만 주의를 집중해 주십시오. 출애굽기 6장의 3절의 의미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난 적이 있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건 체험적으로 알린 적이 없다라는 뜻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 5절, 6절, 7절이 내려오는 이유는 이제는 체험적으로 알리겠다라는 얘기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어디에 나와요? 7절 후반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를 빼어낸, 즉 애굽에서 빼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어떻게 될 거야?
알리라. 3절은 알린 적 없다. 보이십니까? 3절에서는 여호와라고는 알린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4절, 5절, 6절, 7절을 시행을 하면 그제서는 너희가 나를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3절 여호와로 알린 적이 없다. 7절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셨어요? 그러면 출애굽기 6장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체험이 뭐냐라는 겁니다. 질문이 뭐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뭐예요? 400년 동안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우리를 권고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싶은 시간, 그 장구한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희망도 없고 낙도 없고 고난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구원하여 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이 그 뜻입니다. 구원하여 내는 하나님. 이제는 그래서 너희가 체험적으로 알게 될 거야. 너희를 방치한 하나님이 아님을, 너희를 항상 생각하였고 종된 그들에게서부터 구하여 내는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체험적으로 알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 첫 번째는 자존자라는 뜻 꼭 기억하시고, 더 이상 높아질 분이 없습니다. 그분만이 오직 유일한 창조의 근원이시고 시간에 제한이 없으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선하시고 하신 그분. 근데 그분이 여러분, 그분이 계셔도 내가 그분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우리 조상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래요. 우리 아버지나 그 동네에 살던 어르신들 보면은요, 하나님 믿었어요. 믿었다니까요? 잘못하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분들이? 아, 이러다가 하늘에 벌 받지, 그래요. 지금보다 훨씬 양심이 깨끗했습니다. 두려움을 알고 지냈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존재합니까? 그러면 아니야. 조물주의 조화야. 그래. 꽃 피고 식물이 열리고 동물이 새끼치고 하는 걸 보고 우리 시골에서 아무 배움 없이 자랐던 우리 조상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존재는 몰라요. 그냥 조물주의 조화 속이야.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밑에서 악행하지 말고 남에게 잘못된 얘기하지 말고 선하게 살아야 돼.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럼 뭐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교만하게 진화론 이런 데 물들어가지고 우리 스스로 생겼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어떠한 창조세계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끌고 가는 세상이라고 얘기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만 알면 그분들이 구원받아요? 질문이 이겁니다. 그분이 구원을 받아요? 그건 못 받습니다. 성경의 원리상. 왜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창조의 원리나 세상의 피조물의 영광 속에 드러내어 이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니다. 이걸 만드신 분이 있다라고까지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 드러냄. 그러나 그 자연 계시, 일반 계시는 어떤 영혼이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구원의 연결과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여호와로 너희에게 체험하게 하리라 해놓고 6장 얘기입니다. 4절, 5절, 6절 이렇게 인도해내면 너희가 7절 후반절 이제사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계시예요? 그게 개별 계시 혹은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냥 존재하시고 나는 밑에 존재하는 거 가지고는 연결이 안 됩니다.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때 이걸 내가 체험하게 돼 있어요. 나를 구해내는 하나님. 다른 사람 필요 없습니다.
나를 직접 구해내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게 되며 이제사 너희를 빼어낸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게 구원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두 가지 계시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일반 계시만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분명 그분이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음을 내가 체험하는 순간 내가 특별 계시 안으로 들어가고 그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지금 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상고하고 싶은 것은 후반부는 이 얘기입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 일단은 접어두시고 그거 알고 있으니까 구원자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가. 여호와 하나님 조남 히브리 원어로 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허접합니다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잘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게 조남입니다. 히브리어는 이쪽에서 이렇게 읽어가는 거 아시죠? 듣도 보도 못한 글씨가 여기 와 있어요. 왜 성경에 보면 1.1획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죠. 히브리어는 이런 게 점이에요. 이게 획이에요. 하나가 빠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존함 여호와라는 것을 표현한 건데, 여긴 그냥 재밌게 들으셔도 되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존함은 좀 깊이 있게 알겠다 그러면 정신 차리시고 들으시고, 여러분 선택대로 갑니다. 히브리어에 자음만을 쓴 거예요. 원래는 자음밖에 없어요. 히브리어는. 그런데 이걸 발음해내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모음이 필요하죠. 우리가 아버지 할 때도 이응, 아 해야 아가 나오죠. 버 할 때도 비읍, 어가 합쳐져야 버죠. 그냥 이응, 비읍 하면은 발음이 안 되죠. 이응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지 이응이 아니에요. 발음이 안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자음으로 돼 있는데, 후대에 이 히브리 성경을 필사하는 자들 중에 마소라라는 분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오시기 그 어간에. 그 이전에는 이렇게 그냥 필사했어요. 자음으로만. 근데 나름대로 읽는 방식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못 읽는 거예요. 랍비 계열에서는 읽어내. 그러니까 마소라라는 그 필사학자들, 그들이 나타난 다음에는 여기에다 발음할 수 있는 모음 기호를 첨부하기 시작했어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은 자음 밑에 모음 기호가 붙습니다. 그럼 발음이 됩니다. 그런데 마소라라는 성경 필사하는 그 전문 계열의 사람들이 나타난 후에도 하나님의 존함 이 말에는 모음 기호를 안 붙입니다. 왜 그러나 봤더니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계명 중 세 번째 계명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불경이라고 느꼈어요. 그 굉장히 엄숙했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그들이. 그래서 여기를 발음을 내서 읽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존함을.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냥 네 글자라고 합니다. 네 글자. 재밌죠? 혹시라도 나중에 댁에 돌아가셔서 인터넷에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쳐보세요. 이게 헬라어로 표현된 건데, 테트라는 4예요, 4. 그라마톤이라는 건 뭐냐면요, 알파벳, 글자라는 뜻입니다. 그 네 글자라고 그냥 부릅니다. 테트라그라마톤. 혹은 혹시라도 하나님 존함을 쓸 일이 있으면 그 이름 그래요. 그냥 그 이름. 그렇게 불렀지 여기다가 모음교를 써놓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자, 요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그냥 네 글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읽을 때는 네 글자라고 읽으면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존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네 글자가 우리에게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학자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그냥 주라고 그랬어요. 주님. 우리가 얘기한 주님 할 때 주님. 그래서 그 주인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는 뭐라고 하느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아도나이. 그래서 이거를 읽을 때는 그냥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근데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해도 필사 과정에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어떻게 해야 돼요? 펜 딱 내려놓고 나가서 목욕 제기하고 와서 다시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에 올렸다라는 거예요. 불경하게. 그렇게 경건하게 접했던 이름이 이 말입니다. 근데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부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주님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그건 더 이상 들어가지 말고, 그리고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게 어떻게 생기냐면 주님이라는 표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도나이. 근데 아도나이의 마지막 이는 이 자음입니다. 그 모음이 아니에요. 좀 어려워요. 아도나이의 이는 이 자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빼면 아도나이의 모음이 몇 개가 사용돼 있어요? 아도나 세 개죠. 즉 아오와 그걸 여기다 붙여버렸어요. 후대에. 이해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조남이니까 아도나이라고 부른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오아를 여기다 붙이면은 이게 요드라는 단어인데 요아 빨리빨리 하세요. 요아 여가 됩니다. 이건 히읗 발음 나는 자음입니다. 오를 붙이면 여호. 이건 아 발음 비슷하긴 한데 사실은 아는 아니에요. 마브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아를 붙이면 아도나니까 아오아죠. 여호아. 이건 발음이 안 돼요. 뒤에 있는 자음은 발음이 안 돼요. 여호와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연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원래 자음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존함이라고 그랬죠. 네,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설명을 할까 하지 말까 고민을 했는데 하는 게 은혜로울 것 같아가지고 이걸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함이 여호와로 나갈 때 왜 그게 구원의 하나님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낱말 하나하나가 다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여기 딱 찍힌 거 이건 요드라고 읽는 알파벳인데 뜻은 손입니다. 손. 모양으로 만든 글자예요. 요건 해라고 읽는 히브리 알파벳인데 의미는 명사로는 숨이에요. 숨구멍 숨. 동사로는 보다 보여주다라는 뜻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이건 와브라고 읽히는 알파벳입니다. 근데 얘는 뭐냐면 갈고리처럼 생겼죠. 갈고리나 못이에요. 못. 이건 똑같은 거고. 그러면 이거를 해석하는 분 중에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손을 동사로 읽어보세요. 명사로는 숨이나 숨구멍, 동사로는 계시하다 보다. 손을 보고 못을 보라. 누구 생각나세요? 손을 보고 못 자국을 보라. 근데 저희는 그걸 100% 따라가진 않습니다. 그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굉장히 이상한 교리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린 것은 우리가 그걸 쫓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은혜롭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성경으로 증거를 해야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왜 예수님인지. 마태복음 1장 갑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하는 천사가 이른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근데 이게 신약시대에 이게 히브리어는 모음이 축약이 돼요. 축약. 시간이 가면.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구약시대에는 뭐였을까요? 여호수아입니다. 그게 조금 더 축약된 게 호세아입니다. 여호수아 알죠? 성경. 그 본인의 이름이었죠? 또 구약의 선지서 중에 호세아서 있죠? 그건 여호수아보다 후대예요. 여호수아가 호세아가 되고 그게 예수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 말이 모음이 조금씩 줄어들면.
이 세 가지 단어가 같은 뜻인데 여호수아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여호와가 구원이라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와의 발음이 살짝 배어있는 게 느껴집니까? 예수 그러면 거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잘 안 드러나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여호수아라고 발음을 할 때는 여호라는 앞에 그것이 여호와의 의미예요. 그 단어가 그 속에 있어요. 뒤에 있는 수아라는 것은 제가 지금 뜻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게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붙어서 여호수아가 된 거고 호세아가 되는 거고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요 흔해 빠졌어요. 너무 좋은 이름이라 막 갖다 쓰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예수님이 본래 히브리의 뜻에 의한다면 무슨 뜻이라고요? 이제 잔가지 좀 쳐내시고 중요한 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가 여호수아의 같은 단어라 그랬죠. 근데 그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은 여호수아로 읽으면 뭐예요? 여호와가 곧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성경사전이나 찾아보면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라는 뜻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조금 정확하게 가면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하라. 이는 그가 누구를 어디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의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여기 잠깐 잡으십시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건 안 쫓아오셔도 됩니다. 시간 관계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6장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진맷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출애굽기 6장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종살이 하던 애굽 사람으로부터 그 고역으로부터 빼어낸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마태복음 1장의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구약이 얘기하는 것은 공간적 경험을 먼저 주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출애굽의 의미는 이집트에 종된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시대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어디에 종된 거예요? 세상 밑에 종된 거예요. 죄의 세상에서 살던 자를 구약에서는 그 고된 그 노역에서부터 구한다고 그러죠. 신약에서는 뭐예요? 세상에 종돼서 죄 속에 살던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의미는 구약도 자기의 백성을 구하는 하나님 여호와고 신약 예수님도 뭐예요? 그들을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의 뜻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자, 또 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34페이지. 6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이 고난받으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습이죠. 6절에서 9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잘 보십시오. 뭐라고 하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 그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입성하는 예수님에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외쳤죠. 어디서 따온 인용한 내용일까요? 시편 118편. 여기를 잡으시고 시편 118편을 같이 보십니다. 구약 888페이지입니다. 시편 118편 25절 26절 말씀. 네, 시편이 118편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시편입니다. 25, 26절 보십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렇게 되죠. 자, 요 25절에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요 말을 히브리 말로 읽으면요,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 호시아가 구하다라는 거고, 나는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호시아나가 이제 구하소서라는 뜻인데, 여기 잡으시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에게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다고 되어 있어요? 호산나. 그 호산나가 시편 118편 호시아나라는 단어가 축약된 겁니다. 그 시편 118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성 시에. 확인되시나요? 그러면 시편 118편에 25절은 이제 구하소서라는 이 호시아나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 시에 백성들이 불렀던 호산나라는 그 단어고 이제 구하소서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라는 표현이 있죠. 시편 118편 26절 확인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21장 9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그게 시편 118편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그걸 따온 겁니다. 근데 신약에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라고 안 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받았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올리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학자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예 발음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놓고 굳이 쓸 말이 있으면 쓸 기회가 있으면 뭐라고 한다? 아도나이라고 대신 불렀다. 아도나이가 무슨 뜻이다? 주님이란 뜻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이 시편 말씀을 이 당시 백성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부른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실 때 천사에 의해서 증거받은 것도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 하라. 그건 여호수아의 줄임말이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여호와가고 구원이시라는 뜻이다. 그리고 여기 입성할 때도 백성들 입에서 나온 증거의 말이 뭡니까?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뜻이에요. 점점 드러나죠.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다. 다른 뜻도 있으나 요한복음 5장 갑니다. 151페이지. 요한복음 5장 43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왔음에?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누구 이름으로 왔다고 선언하셨어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의 역할로 오시나 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야 될까요?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성자 하나님 모든 능력을 행하셔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따로 계시면 이분이 그 아들인지 악령의 아들인지 어떻게 압니까? 후대 사람과 그 당시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 천년의 세월을 거치고 시편을 기록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올 자다 이제 구원하소서 쭉 기록하고 출애굽기에도 뭐를 기록하고 자기 백성에서 구해내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주고 오직 구원은 누구밖에 없다고 선언해버리셨어요. 구약에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해놨어요. 보세요. 이사야 43장 가세요.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019페이지입니다. 11절 말씀.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느니라. 이 문장도 앞에 나 곧 나는 이라는 것은요. I am 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I am who I am 그 개념이에요. 나 곧 나 I am who I am 어디에 선언했던 그분의 존함입니까? 모세 앞에 선언했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백성들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그때 선언한 하나님이라. 나 외에 뭐가 없다? 구원자가 없다. 구약 성경에 이미 못을 박았죠. 여호와 하나님 빼고는 구원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구원자야 그럼 누가 믿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온다. 내가 다르게 온 게 아니야. 성부 하나님과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품성적으로는 두 위치에 계십니다. 이걸 2위라 그래요. 성령 하나님까지 하면 3위. 품성적으로는 세 위치에 계시나 본질상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3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될 것을 예언했던 이사야서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을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아들이라고 안 해요. 왜 그래요? 본질상 같은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할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로 오시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호를 완성하러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을 쓸데없다, 완성됐다, 율법 필요 없고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분이 그분이라니까요. 구약을 왜 버립니까? 자기 생각이 안 맞다고 다 던져버려요?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와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에서 이 말씀은 여호와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래요. 근데 신약 성서에는 누구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래요? 예수님 이외에는. 사도행전 갑니다. 193페이지입니다.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제 드러납니까? 오직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뿐이다. 이사야서의 선언. 사도행전의 선언.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늘 아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뭐라고 선언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고린도전서 가보십니다. 8장 272페이지. (5절) (6절) 말씀.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잠깐 끊습니다. 이거 어느 분을 지칭하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에 의하여 만물이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잠깐 확인 하나 하고 들어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까?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다시 읽죠.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반복하고 있어요.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이건 성자 하나님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전반부는 성부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신 근원이 되시고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라는 게 뭡니까? 그로 말미암았다? 그에게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의 자녀라고 같아져요? 하나님. 창조주가 돼버리시죠? 예수님이. 그리고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됐다. 어느 인간? 육체적 인간 말고 영적 인간. 그러니까 이 말이 가르치는 바는요.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만든 바 되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얘기인데 성자 하나님도 뭐예요? 세상을 창조한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거듭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같은 분 아닙니까? 골로새서 갑니다.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4절 17절 말씀. 그 아들 안에서, 여기 그 아들이라는 대상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여기 그는 누구? 대명사로 되어 있어서 잘 쫓아오셔야 됩니다. 14절에 있는 그 아들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실체화된 것이라는 의미로 받으시라 그랬죠. substance.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실체화돼서 드러낸 상태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6절 잘 읽으십시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계속 대명사 그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둘로 나눴어요. 하늘과 땅이라는 장소를 나누고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을 나눴어요. 이해하시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늘에 있는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 영적 존재들, 땅에 있는 존재, 3차원의 공간의 존재, 눈에 보이는 존재, 우리들,
영적 존재든 3차원 공간의 존재든 전부 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든 거예요. 혹은 보좌들이나, 이게 천사의 무리들입니다. 보좌들, thrones라고 되어 있는데 복수고, 영어 단어 쫓아가 보면 천사의 계급이에요. 주관자들, 영어는 dominions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쫓아가 보면 천사의 한 무리입니다. 정사들, 예, principalities라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보좌들이라는 것은 이게 권천상가 이렇게 될 거예요. 좀 잘 모르겠네. 넘어가죠. 천사 숭배에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는 카톨릭에 가면은요, 권천사, 능천사 뭐 다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보좌들, 주관자들, 들이나 권세들이, 그것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됐다라고 해요. 그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의하여 나타난 바 됐다라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경배받아야 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여기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어느 반열에 올렸어요? 창조주의 반열에 올려놨습니다. 여기뿐만 아니죠. 요한복음 1장에 가리키는 게 화살표가 그거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하니까 두 분이 다른 분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같게 등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만물이 그에 의해서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저 밑에 가면 또 뭐라고 나와요?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독생하시는,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느니라 그러죠.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 그 두 분 간에 본질적으로 한 분인 분, 이분이 창조주이시지만 아들 하나님을 창조주의 반열로 올려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분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육 장 말씀 3절부터 다시 살피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게 체험적으로 알린 적이 없다라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4, 5, 6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약속의 하나님이 계셨더니,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내가 그들을 계속 돌보고 있고 구원할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누구를 빼어내야 돼요? 애굽 사람 빼어내도 안 됩니다. 내가 빠져나오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빼내며 그 고역에서 나를 건지시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이 경험이 있어야, 구원의 개별적 경험이 있어야 그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머리와 내 가슴으로 이해하는 수준은 일반 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개별적으로 내가 종된 시절이 있었고 400년의 긴 시간이 얘기하듯이 나는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임을 내가 자각하는 시절이 있었고, 이 죄에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나올 수 없음을 내가 자각하는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나를 바로 그 죄에서 뽑아내어 백성으로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이 나에게 될 때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7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그때서야 어떻게 된다? 알리라. 지식적으로 알리라가 아니라 체험하게 되리라. 경험하게 되리라. 이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맞다. 내가 너를 낳은 게 맞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 여호와라는 칭호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알았으나 그것이 출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이 시대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성부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 그 약속을 이어받아 완성하신 성자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을 눈으로 보고 머리로 이해하고 하더라도 나의 죄된 영혼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거듭나는 경험이 없었으면 체험적으로 안 상태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과 또는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됐다라는 표현들을 성경에서 하시죠. 구약에서도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그런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호세아서로 갑니다. 2장. 구약 1259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말씀 20절까지 이건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수님의 잉태 고시를 천사로부터 받아들은 마리아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뱉은 말이 뭐였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겠나이까. 거기서 알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결혼한 적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관계로 맺어질 때라야 내가 비로소 여호와를 알게 된다 그러죠. 결혼하면 아는 거예요. 말로 필요 없어요. 첫날 밤 지내보면 압니다. 합방해보면. 뭘 얘기를 합니까? 머리로? 아니 뭘 소설을 쓰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레포트를 뭐 20페이지를 내가 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알았다. 여호와를.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이 얘기하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내가 어찌 그 백성이 되느냐는 그래서 분명하게 그분의 구원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차례에 걸쳐 확인하고 강조하고 경고하였던 바입니다. 사람이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이상하다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적 체험입니다. 그 영적 체험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분의 신부로 연합되기에 충분한 자기회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씻기시는 것은 그분이 합니다. 우리가 더럽지만 당신의 신부로 여호와께서 내게 장가들리라. 너 내 신부가 되라. 할 때는 우리 능력으로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신부가 됩니다. 연합이 됩니다. 문제는 그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의 밑바탕에 있는 요 맛 좋은 무슨 양념 하나는 안 버리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위에다 생수를 같이 얹지 않으십니다. 다 버려 그러는 거예요. 내 걸로 채우고 싶으냐? 다 버릴 거냐? 그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형제나 부모나 처자나 내 목숨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자는 나에게 불합격이야. 합당치 않다. 자격 미달이 된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되고 나를 얻기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겠다 하는 자는 얻으리라. 성경이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장가들리라는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합하자라는 얘기나 1.1획 틀린 게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은 구원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시간도 본인의 마음이 어떤 위치에 가 있는지 각자 살피시고 혹시라도 내가 아직 거기에 다다르지 못했다라고 확인이 되시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호와께 구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자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점차 알아가는 저희로 이끌어 주심에 저희 모든 입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 남은 시간도 어둠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빛으로 나온 저희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로 바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